네, 2025년 9월 21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검게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여전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에 맞추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 5장 청소년부 소년부 각각 말씀 달랐죠? 네, 네, 말씀 알려주세요. 본문 말씀들이요. 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15장 13절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해볼까요? 로마서를 해볼까요? 로마서 몇 장? 15장 13절입니다. 어때요? 디모데전서를 해볼까요? 로마서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 디모데전서가 좀 유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맞아요. 로마서 1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기록은 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게 역사서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혜서든 아니면 아가서니 시가서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로마서 15장인데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에요. 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23절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로마서 15장이에요. 디모데전서 배우면서 왜 의로 배우고 교육하기에 좋거든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말씀에 써 있거든요. 몇 장이요? 4장 7절부터 8절. 4장. 이게 훈련에 관한 줄이어서 4장 몇 절?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디모데 후서에 있다. 그 말. 디모데 후서 2장인 것 같던데 아빠가 말씀드렸던 거는. 모든 성경의 기록은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이네요. 이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아까 15장 4절도 들었죠. 우리가 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서치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너는 말씀을 탐구하라. 너는 말씀을 연구하라. Search the script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찾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록된 것들을 읽고.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예요. 그 목적은 이것은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장이죠. 성장에 꼭 필요한 뭐예요? 말씀은 음식이에요. 그렇죠. 젖이에요. 네. 그렇죠. 영양분이에요. 영양 공급분. 그렇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을 했죠. 훈련을 맞아요. 받았죠. 권능.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단 하루도 안 굶기셨죠.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성숙이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여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오직 한 비결은 성경 말씀, 성경 기록들을 보고 읽고 배우고 찾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말씀이 오늘 성규가 말한 게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들 역대상 역대하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도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왕의 역사들이잖아요. 12가지의 소대연서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도 4가지의 큰 대예언서, 대연서들 어떤 거 이가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가지의 대연서, 큰 대연서. 그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오바디아, 오바디아, 그다음에요. 오냐. 아니야. 호세아, 잠깐만요. 아가, 이사야, 에레미.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에스겔, 호세아, 잠깐. 그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 호세아, 요엘, 아가, 아모스, 오바,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시 한번 12개의 소대언서들.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 동안에 그 당시에는 하느님의 심판이 임했고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라든지 남유다가 멸망한 거라든지 그리고 예수님 초림에 대한 사망과 죽음의 심판 다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대언서들을 볼 때는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당시의 심판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하나님의 꾸중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그 당시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 당시의 심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때의 심판 즉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는 예정된 메시아가 오시고 그 예정된 메시아가 사람을 몇천 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후에까지 사람을 계속 죽음으로 모으는 사망으로 모으는 죄로 모으는 그 사망과 죄와 죽음의 심판을 하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대언자들은 계속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주의 날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7년 환란기 천년왕국 그때의 유대인들의 심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심판 믿는 자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보상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 이 3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역사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언서를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리 이스라엘의 왕의 연대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한 예언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찾고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암기하고 그 문맥들을 이해하고 하는 목적들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소망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큼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하는 그 분별만큼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그 판단만큼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사랑만큼 그 사랑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배우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search the script이라고 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할 수도 없고 이거 오늘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6절도 써 있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소대언서 12개를 아빠가 이제 지난주까지 아빠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끝냈어요. 그런 의미로 아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16개의 대언서들. 큰 대언서 4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 작은 대언서들 12개. 그렇게 우리는 그런 기록들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아빠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낳을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텐데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만들 텐데 그 가정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연구하고 알겠죠? 같이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기준을 삼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디모데 4장 전서 디모데전서 4장 로마서 15장 어떤 걸 해볼까요? 겨울은 같은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로마서 14장을 했으니까 15장을 해도 좋고 디모데전서 4장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 말세의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고 우리의 오직 한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뭘 배워볼까요? 결정 빨리 해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디모데전서 하고 싶긴 해요. 디모데전서 몇 장? 4장.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로마서 15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제 로마서 15장 13절 이 구절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성령의 힘을 통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느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특징인 소망, 기쁨, 화평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아빠가 기쁨도 가르쳐 드렸고 소망도 가르쳐 드렸고 화평, 평화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고 그럼 디모데전서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평이 뭐예요? 화평, 평화, 평안, 화평, peace 이게 뭐예요? 용어는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요? 이 단어들을 우리는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대입 요즘 많이 배우죠. 연립방 정식 풀 때. 그렇죠.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만의 쉬운 언어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이런 말씀을 볼 때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면. 근데 꼭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언어들을 쉬운 언어들로 말해야 돼요. 화평이 뭐예요? 평안, 뭐 화평, 평화 다 똑같지. 피스라는 죄가 없는 상태. 화평, 평화, 평안. 이게 뭐예요? 그래야지 13절을 다시 읽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기쁨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은 인조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조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과거를 돌이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처럼. 인조이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르지 않고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끊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의 기분에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기쁨은 조이예요. 동사는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 기뻐하라. 리조이스. 다시 기뻐하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기뻤는지. 그분의 인생 자체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뿐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담의 몸으로 사셨을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환경에 빼앗기지 않으셨어. 그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도 아니었어요. 감정이 휘둘리는 기쁨도 아니었어요. 영원한 기쁨이었어요. 왜요? 사랑에 기반했기 때문에. 소중함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중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셨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분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래서 조이예요. 해피가 아니에요. 존하고 즉 요한하고 피터는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하고 뭐 요한일서 이 정도에는 해피 너희들은 주 안에서 행복하라 하는데 그 행복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많이 변질됐어. 한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아빠가 가르쳐줬던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줄 알고 그 바탕으로 성경을 분별 있게 배우고 읽고 적용해야 돼요. 그 행복은 현대사회에서 많이 변질됐어. 존하고 피터가 얘기했던 그 해피마저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행복하라도 주 안에서 행복하는 거였어요. 그 행복은 상황이 뺏기지 않는 해피였어요. 근데 지금의 해피는 뭐냐면 감정적인 영역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해피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해피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조이와 리조이스를 항상 썼지. 인조이, 쾌락적인 기쁨, 인조이 이런 것도 쓴 적이 없어요. 쾌락, 감정 이런 기쁨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추구할 기쁨이 아니야. 왜?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질 수증기가 같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을 걷는 보이지 않아도 환경이 휘둘리지 않아도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그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그 기쁨들을 바라보면서 당장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관계 안에서 기뻐하셨지 상황 안에서 기뻐하시지 않았어. 우리는 그 기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가 해피가 되는 거고 그 해피의 전제 조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봐도 복이 있는 사람,
즉 블레시드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따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눈이 띄어지고 그 귀가 열려지고 우리는 지금 회피한 것은 다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눈에 우리의 욕구적으로 우리가 충족되면 회피하고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언회피하고 성경은 전혀 존도 그렇고 피터도 그렇고 폴도 그렇고 전혀 그런 관점으로 기쁨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르지 않는 기쁨,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일어날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이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 화평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냥 묵상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딱체해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은 먹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감동이 되지 않아.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갔다고 다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하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용어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명철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게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연구하는 거. 성경 기록들을 배우는 거.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죠. 우리를 인내와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소화된 것만큼만 우리의 성장의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게 됐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세요.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이 화평 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냥 우리가 한번 읽었어. 그래 한 구절 말씀 묵상했어.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네. 하고 너는 했니? 한 구절 묵상? 나는 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려면 이것을 충분히 우리 안에서 곱씹어야 돼요. 이게 계속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적용하고 이 화평이 뭐예요? 화평, 평화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평화, 피스. 피스를 얘기하는데 왜 프리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 화평, 평화, 평안, 피스. 여기서 피스라고 여기 써 있지 않아요? 영어 아빠가 읽어볼게요. Now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그쵸? 여기도 joy죠. And peace in believing. 믿음 안에서 joy와 peace.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이 fill you. 너를 가득 채운다. 뭐로? joy. 기쁨과 peace. 평안으로. 평안이 뭐예요? 평화. 이렇게. 성경 용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라는 거. 아무 걱정이 뭐 그런 느낌이죠. 평화, 화평, 연단, 단련 똑같은 것처럼 평안, 안심하는 거, 평화, 불화가 없는 거, 그렇죠. 평화, 뭐예요? 싸움이 없는 거, 그래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걸로 우리는 점점 지식을 확장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 이 말씀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보고 배우려면 에베소서 3장 1
2장 12절, 특히 14절, 15절, 특히 14절, 12절부터 읽어야지 이해가 될 텐데, 분쟁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 걱정이 없는 거,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고 형규가 그 싸우지 않는 싸움이 없는 거, 또 뭐라 그랬죠? 저는 편안, 불안한 게 없는 거. 불안한 게 없는 거, 그 피스, 평안, 평화, 화평, 이 성경의 용어를 보려는데 14장, 저기 에베소서 2장 14절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성경 말씀만 화평, 평안 적용하고 다른 건 다 적용 안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적용하면 세상의 모든 책, 모든 지식, 모든 대화,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왜? 기준이니까. 성경이 진리고 기준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용어들 배웠을 때 그렇게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평안, 화평, 평화 이것은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였는데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두 가지를 채워주신대.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신다 그랬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죄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렇죠. God of hope fill you with joy and peace in believing.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대. 우리는 기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야. 지금의 환난이, 지금의 인내와 기다림이, 지금의 이 반복적이고 연단해야 되고 힘든 것을 선택하면서 걸어야 되고 그것을 또 반복해야 되는 이 훈련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지 연단 경험이죠. 그런 경험들 반복이 우리한테는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오직 한 유일한 그 재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은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이에요. 그 소망은 아직 현재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거예요. will이에요. will. 그렇죠. would가 아니라 will이죠.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will이죠. 반드시 행하시죠. 그분은 반드시 행하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해주죠. 기쁨으로. 우린 그래서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평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신대요. fill you with joy and peace. 그렇죠. 그 peace는 뭐냐면 원래 둘이었는데 원래 나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물과 기름이었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을 때 나와 넌 다르지 않아. 우리는 하나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 죄인이지만 하나야.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다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게 평안인 거예요. 불안함이 없고 그게 평안인 거예요. 화평인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그분은 뭐예요? 지저스죠.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느낌이 오죠 이제. 그러니까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화평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5장이 다시 보여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해서 fill you 채워준다. 가득하게 해준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쁘죠. 마음 편해지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부부로 예수님은 남편으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신부 교회 그렇죠. 그분의 지체로 우리는 한 몸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던 것처럼 그것은 예표였지만 오케이? 네. 화평이 평안이 피스를 볼 때 성경에서 그렇게 보면 돼요. 아,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런 거는 써놔야 돼요. 또 아빠가 물어볼지 모르고 이것을 계속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적용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만 그래요? 어떤 어려운 소설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들이 그 소설을 한번 보면서 평안에 대해서 단어를 썼는데 그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즘에 국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국 문학사에서 그 어떤 우리 문학에 잘 쓰는 사람들이 시인이 예를 들어 김소월 시인이라든지 뭐 이상 소설가들이 쓴 그 문학에서 평안, 화평,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쓴 걸 보세요.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우신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그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진리를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 용어가 아주 와 닿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또 오늘 평안에 대한 용어를 배웠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절에서 육체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금식이나 절기 지킴, 형식적인 제사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의 훈련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과 미래까지가 유익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뜻을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말로는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게 바로 이제 경건이라는 뜻을 이 6절에서 볼 수 있었고 저는 그래서 육체의 훈련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훈련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경건으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경건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경건. 네. 경건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은 네. 옳고 그름 가운데 즉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따로 구분되는 것. 구별은 구분이고, 알겠죠? 네. 경건은 거룩이다. 거룩은 구별이다. 구별은 구분이다. 구분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즉 가트리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경건이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경건이 근데 어디에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자체가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거 성교의 성품. 성품이 좀 아까 적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성품이 뭐예요? 캐릭터 아니에요? 캐릭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야? 그 사람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성품은 이래요. 그 사람의 성품은 온유해. 그 사람의 성품은 교만해. 그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성품은 인자해. 그 사람의 성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구별되죠. 사람의 성품과 구별되죠. 세상의 악과 구별되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그렇지만 긍휼하시지만 의로우셔서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구별된. 그래서 가트리스라고 그래요. 가트리스 성품이 영어로. 성품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잘 해주세요. 연구하는 자세는 좋았어요. 탐구하는 자세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국어사전을 탐구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서치 더 스크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모든 구절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서도 읽어야 되고 지혜서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사사기도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대언서들도 읽어야 되고 그럴 때 성경 구절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누구한테 조언하고 삶에 조언하는 게 인생 많이 살아서 그 사람의 그 인생 경륜으로 조언하는 거는 우리는 하지 않아요. 경험으로 조언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조언을 해요. 그게 서로 사랑할 때 발 닦아주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인생 경험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 말씀 관련해 가지고 비춰주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자랑이나 그 사람의 열륜이나 경험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때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경을 받은 예수와 한 몸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사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항상 가득한 사람이어야 돼요. 알겠죠? 위로를 할 때도 조언을 할 때도 그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할 때도 모두 다 성경 말씀으로 다가가야 돼요. 경험과 연륜과 내가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그런 걸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성품을 배울 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까 연결되어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구약에 신약에 다 똑같은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으로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배우고 찾아보고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도 한번 다시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까지가 4절씩 읽고 질문 한 가지씩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여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궁금한 거 한 가지씩. 네,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알고 싶었고, 그리고 7절에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어요. 교리. 네. 저는 이제 3절과 4절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음식물을 삼가하고 명령할 것이나 하나님의 창조한 것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거부할 것도 하나도 없사니 이러는데 이 돼지 같은 음식들을 보면은 악한 음식을 뭐 먹는 걸 금지하거나 그러잖아요. 요 구절에다 대입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교육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거니까 지난주에도 했었으니까. 로마서 14장 보면 우리가 먹는 것 얘기했었잖아요. 핵심은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에 핵심은 똑같았었어요. 3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핵심이었어요. 율법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의 정결 때문에 정결이 거룩이거든요. 구별되는 거거든요. 왜? 정결하지 않는 사람과 정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결을 생각할 때 정결하지 못한 즉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먹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금 4절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모든 창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거부할 수가 없다. 거부할 것이 없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거부할 것이. 우리가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음식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돼지 먹잖아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그 윗절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이 뭐예요?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 말세, 세상의 끝,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거야. 왜? 너네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의 뭐라 그래? 인스타 보면 뭐라 그래? 인플루언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팔로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손가락을 올바른 선지자, 참된 교사, 그 다음에 거짓 교사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교사, 선한 목사들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게 언론이고 그게 좌파 목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인기를 쫓아서 팔로워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그 거짓 교사들은 손가락을 가르친데 이 손가락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자기 말에 올감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뉴스를 생산하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없다 그러고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그러고 우리는 복 받을 거라 그러고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지금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줘야 되는 목사들인데 그것을 자기한테 팔로워들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고 자기가 뭐 행사하는 것에 다 참석시키려고 하고 있고 돈 거들려고 그러고 세력 만들려고 그러고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대언가들 하나님의 말씀 맡을 대언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언가들이 말씀 때는 많아질 거라 그런 거예요. 그 거짓 대언자들이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야 율법에 음식물 써 있잖아. 오징어 같은 게 있어. 낙타 같은 게 있다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하면 되게 지식적으로 막 유능해 보이잖아. 마치 거기에는 뭐 아빠도 찾아봐야겠지만 레위기 14장 5절에 보면 되새김할 수 있는 동물들은 먹을 수 있고 되새김 못하는 그래서 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되새김 이게 다시 위에다가 씹어가지고 위에다가 넣는데 위에 있는 것을 다시 입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씹는 애들이 소, 염소, 양 이런 애들은 되새김을 하는 애들이에요. 굽이 있죠. 굽이 없는 토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타우마스 뭐 독수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물고기 중에 비닐이 없는 물메기, 오징어, 조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아가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것들만 물고기도 먹어야 되고 새들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올빼미, 매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고 율법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해야 돼 하는 애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뭐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팔로우 해주고 나를 많이 물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내가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뭐 하나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뭔지 알겠죠? 유튜브의 조회수, 구독자 수, 뭐 이런 거, 인스타의 팔로워 수들을 많이 만들려고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안 보여주고 자기를 비춰가지고 야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정결하지 않은 즉 부정한 거야. 더러운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세 때 이런 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요. 왜? 자기를 많이 쫓아오게끔 하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든요. 언론으로 지금은 언론으로 자기의 뭐
은퇴 이후에 목사의 편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편한 대학교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헌금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전별금이라 해서 전별금 받고 교회를 떠나면 그 저기 뭐 원로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교회를 두 갈래로 아주 풍지박산 내고 자기 아들에게 그 상속하고. 목사들도 하나님 다 안 믿어요. 자기의 지금 이 생의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마치 지금은 음식물하고 뭐 야 결혼하지 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할 수 있으면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이단 교주들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러고, 내가 하는 거 다 들어야 된다 그러고, 이 교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주가 아닌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 많은 언론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자기 위세를 떨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탐욕으로 미혹을 하거든요. 마치 내 말을 잘 들으면,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이 했던 말로 잘 따라가면, 마치 내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욕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 중에 이때는 어떤 게 많았다 그러죠? 우상숭배가 많았고, 그 우상의 재물들이 많았고, 그 재물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고기들이라고 그랬고, 고기들, 음식물들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는데, 율법 안에서 이미 공포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것은, 예수 안에서 창조된 것은 사절같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속이 약하고 양심이 약해가지고 이것을 비틀어 버리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너는 거룩한 사람, 너는 하나님이 더 이뻐하는 사람. 욕심을 조장한다니까, 미혹을 한다니까요. 탐욕을 조장한다니까요. 야, 쟤는 오징어 먹었으니까 쟤는 덜 거룩한 사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사람. 너는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너는 부정한 사람. 너는 7일 동안 밖에 진중 밖에, 그때는 성막의 시대도 아닌데 성소의 시대도 아닌데 성소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서 너는 저기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 막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다 막 위선적으로 거짓적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팔로워들을 막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거를 아들 디모데한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고 전도하는 그 길 가운데서 계속 따라다니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려준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더럽고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는 것들을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란 종교 안에서 자기가 마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즉 그 음식물들을 안 먹으면, 아까 얘기했던 올빼미, 매, 뭐 오징어, 내기 이런 것들, 비닐 있는 것들, 돼지 이런 거 안 먹으면 마치 난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더 구별되어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자유거든요. 자유. 이게 아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자유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든 네의 양심에 맞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깨끗게 하셨는데, 너를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하셨는데, 너가 음식에 묶여서 더 교만해지면 되겠냐? 그건 더 큰 죄인데. 쟤보다 나는 믿음이 더 좋고, 쟤보다 나는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모세율법을 더 잘 준수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내가 더 금식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율법 잘 지켜서 나는 먹는 것도 주의해서 먹고.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복음으로 사람이 의롭고 나서 선물 때문에 행위를 갖는 거지, 네가 그 거룩하고 안 먹고 음식물 먹고 11조 많이 해서 네가 네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거룩해져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것을 본 진짜 진리와 자유의 끝을 본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음식물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더 너희를 선동하고 더 거짓말하고 너희를 올가맬 거야.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로 훈련해야 되지. 육체 훈련이 근육 훈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준수하는 육체 훈련도 별로 남는 게 없어. 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판단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보상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죽음이고 우리는 사망이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인데, 불못인데, 그런 육체 훈련,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음식물을 먹고 안 먹고 안식일에 2km를 더 가고 안 가고 불을 켜고 떼고 불을 피고 안 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 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걸 다 잘했으니까, 정결하니까, 깨끗하니까 네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야. 보여요 이제? 그래서 그 음식물이 지난주 로마서 14장 했을 때 그 음식물을 대할 때 나는 나의 양심으로 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영으로 올바로 알려주시는 그 양심의 영의 소리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의 소리, 양심을 계속 무시하고 하면 그 양심이 점점 인두로 지진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 양심의 소리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모든 것이 다 올바르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나는 내 옆사람을 배려해서, 내 옆사람을 사랑해서, 내 옆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해서, 나는 이런 음식이 만약에 저 사람한테 걸려 넘어질 것이 된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난 먹지 않겠어. 나는 나의 신앙 양심을 지키겠어. 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서 행위로 그것을 다 그리스도 예수가 보상해 줄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육체를 괴롭게 해가지고 훈련하고, 나는 나 지금 돼지고기 안 먹은 지 70일차, 내일은 71일차.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근육 단련하는 것도 훈련이지만,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 즉 아까 얘기했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과 그 다음에 많은 선하심과 그 다음에 충성,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과 그런 성품들, 캐릭터니스라 그래야 돼요. 캐릭터니스. 왜 이 가드니스라는 가드리스라고 하는데, 가드리스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죄인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즉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그 성품을 향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발자국을 가지고 그 보면서 그대로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지. 믿음의 행위지. 근데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려 만들고 하나님을 보다 자기에게 더 주목시키고 자기 팔로워들이나 자기의 세력을 더 높이려 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시대를 잘못 분별하고 있고,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어떤 행사나 계획이 더 중요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지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세에 이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언서들 보면 항상 있었어요. 올바른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800명의 바알 선지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아합 시대 때 미가 같은 올바른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옆에 미가한테 꾸중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짓말로 아합과 그 다음에 누구지? 저기 남유다의 여호사밧 예. 왕에게 잘못 거짓말로 니네가 평안할 거다, 니네가 전쟁에서 이길 거다, 전쟁에서 개패하거든요. 둘 다 죽거든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항상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은 거짓말의 아버지인 아버지 성경의 아버지는 근원이에요. 그 원래가 되는 원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네. 거짓말의 근원이 사탄에게 거짓말을 들어서 그 아버지대로 아버지가 하는 방식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탄 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미혹의 영이 거짓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어둡게 하고 입을 진리를 말해야 되는 입을 막아버려 가지고 벙어리, 눈머거리, 귀머거리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창세 때도 있었고 창세 때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패망했던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5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생들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거짓 언론들, 거짓 목사들 지금도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요.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킨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팔로워들한테 야 너네들 결혼도 하지 마. 지금 말세야. 하나님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혼인을 금지하고 야 너네는 돼지 이런 거 먹지 마. 너네 그래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니?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율법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율법의 모든 정한 거나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한 몸이 돼서 우리에게 정한 거하고 부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얀 보좌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은 그 심판을 받을 건데 그 모세오경의 그 율법들도 지켜야 그래서 너네 음식 먹지 마. 되게 유식해 보이잖아요. 어떤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레위기 3장 2절에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너네들은 또 제사도 절기도 꼭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지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로들 늘려가지고 다 거짓 선지자라서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만드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영원토록 형벌 받을 거예요. 지금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리고 영원토록 형벌 받을 거예요. 네,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선함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해졌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성품 아까 그냥 핵심적으로 뭐냐면 하나님만 원래 갖고 계시는 이게 품성인데 품성인데 네. 이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근데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이에요. 죄인이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성품이에요.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 성품이 뭐예요? 거룩히 구별된 거, 세상과는 다른 거, 경건한 거, 구분된 거.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갖고 계신 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이 뭐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거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이름만 베드로가 갖고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는 뭘 갖고 있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창조 때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있었는데 창세 사도행전 3장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갖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 즉 경건하고 거룩히 구별되고. 네, 사도행전 3장 6절.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갖고 계신 게 많다고요. 안진뱅이, 날 때부터 귀머거리, 눈머거리를 고치는 원래 창조의 최초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그 앉아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가장 아름다운 문에서 평생 구걸하고 눈은 휘멀건하고 삶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정죄만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기뻐서 날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건데 이것은 인간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품성, 성품, 가트리스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구분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악과 더러움과 죄하고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사랑. 하나님 거예요. 인간이 사랑을 나보다 다른 존재를 이 이기적인 본능에, 이 탐욕적인 본능에, 이 죄악의 아담의 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라는 표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은 사랑의 속성이 없어요. 품성이 없다고요. 성품이 없다고요. 하나님 갖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 주셨다고요. 남편의 능력을 아내한테 줬다고요. 그 씨앗을 우리는 키워야 되잖아요. 시간을 두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상태로 바로 거듭나면 바로 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 갓난 아기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청년기를 거쳐서 장성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즉 연단, 즉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경험, 체험,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개역개정.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그 체험, 연단은 뭐였어요? 연은 10,000번 반복하는 거, 단은 1,000번 반복하는 거, 연단. 그 경험, 체험, 반복의 체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장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씨앗,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레벨 100에 만렙에 하나님 기쁨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레벨 1이란 말이에요. 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환난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어려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하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우리 안에
따뜻하고 유함이 있어요? 우리의 성질은 확 내고 싶은데 야야야 잠깐만 야, 마치 야생마가 이렇게 끌면 워워 하면 야생마가 튀어나가고 싶은데 멈추고 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창녀에게도 온유하셨고, 그렇죠. 세리에게도 온유하셨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저기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끊어내야 될 거 확 끊어내버리고 다시는 안 하고. 절제는 그건데 뭐 조절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끊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 반복적으로 죄지잖아요. 우리의 훈련 연역인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죠. 그 훈련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 씨앗이 있으면 뿌리가 나와야 되고 줄기가 올라와야 되고 잎이 남아야 되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인내는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훈련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충성, 우리가 약속 잘 지켜요? 우리가 신실해요? 우리 말을 다 말한 대로 우리가 지켜요? 우리가 약속한 것들 다 지켜요? 예수님은 다 지켜요. 하나님은 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방금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아까 해주셨어야 됐어요. 저는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의 성품은 뭐냐면 19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22절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뭔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성품은 육신의 행위들이거든요. 그것들은 이것들이 간음, 음행, 이거는 우리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그냥 만렙까지 찍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간음, 음행, 부정, 세교,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시기심, 경쟁, 진노, 다툼, 폭동,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훔쳐. 이거는 우리의 성품이거든요. 사람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아담의 DNA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가만히 두면 그냥 레벨 다 99까지 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품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구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잖아요. 둘이 다르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로 만드는데 화평이 어디서 와요? 다투고 불화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거기서 결과에 화평이 있어요? 끝이 좋아요? 뭐 평안한 게 있어요? 평안한 미래가 있어요? 평안한 현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가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화평을 할 거예요? 평안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옳은 방법, 거룩한 방법, 선한 방법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22절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훈련해야 될 성품, 시간을 누리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체험, 경험과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성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기쁨, 평안. 오늘 우리 배웠던 평안. 오래 참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셨죠. 씨앗을 주셨어요. 레벨 1짜리를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야 누가 더 잘하나 경영대회 시작 이거예요? 왜인 것 같아요? 귤이 그 힘얼거나 눈으로 보지 말고 왜인 것 같아요? 왜? 보상하시려고, 같이 다스리시려고. 아이고 네가 이만큼 잘했네.
함께 보상하시려고 나 혼자 그냥 레벨 만 찍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만 레벨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다 만 레벨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수준, 그 지혜, 그 사랑, 그 오래 참음, 그 연륜, 그 분별, 그 지혜, 그 지식 다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신다고요. 왜? 네가 한 만큼 뿌린 대로 더 줄게. 더 대접할까? 아이고 더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더 칭찬해 주려고. 같이 다스리려고. 로봇가 아니라 한 만큼 한 거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아이고 넌 이만큼 더 키웠네. 내가 네한테 한 달란트 줬는데 세 달란트 줬는데 넌 10달란트를 만들었네. 내가 한 달란트 줬는데 넌 세 달란트를 만들었네. 거기에서는 상대 평가가 없어요. 절대 평가만 있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에 준 만큼 부모님이 다르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태어난 시기가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태어난 머리가 다르고 네가 준 만큼 그 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열매를 제 열매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평가 방식이 하나님은 그 기본적인 것을 모두 꿰뚫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준 만큼에서 얼마나 그걸 더 잘 키웠냐. 주어진 시간에 죽는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세팅해놨잖아요. 인생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온유, 절제, 믿음,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아까 이제 질문이 틀렸죠, 답이.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6절 앞부터 아빠 읽어볼게요.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들의 말씀대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들을 알려주고 네가 그 길들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라. 가르치고. 그러나 속된 것들,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얘기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속닥속닥하고 수근수근하고 자기 경험 거짓말로 뻥튀기 하고 자기 경륜 자랑하고 없는 이야기 꾸며내고 자극적인 이야기 만들고 악담하고 다투고 그런 늙은 부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여자들이 모이면 얘기하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저기 집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손자 자랑하는데 들어보면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돈 자랑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자랑하는 거 이제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 안 하거든요. 그런 게 늙은 부녀들 아니잖아요. 그런 속된 것들 꾸며낸 얘기들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잖아요. 거짓 선생들하고 똑같아요. 꾸며낸 얘기들 거짓 뉴스 만들어내고 자극적인 뉴스 만들어내고 없는 것을 더 부풀리고 있는 것을 조금만 있는 것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언가들 거짓 선생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나의 인생의 경험상 이런 것 때문에일 거야. 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결론이 짓거든요. 그 사람들 대부분 성경 말씀을 결론 안 짓고. 그것도 정죄하는. 내가 해봤는데, 내 경험해봤는데 그런 거거든요. 속된 것들, 곧 늙은 부녀들 꾸며낸 얘기들을 거부하고 커버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아까 그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감사해야 하고 육체 훈련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련하는 근육의 훈련뿐만 아니라 뭐 어떤 모세 율법의 음식물을 먹고 너네는 먹지 말고 혼인을 하지 말고
말씀은 뭐 새벽 기도는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11조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주일 헌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고 주일에 오전 예배 참석하면 저녁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성가대는 꼭 해야 되고 주차 봉사 꼭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생님 꼭 해야 되고 육체 훈련들은 유익이 없어. 그 사도 바울이 잘 알아.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의 훈련을 제일 많이 제일 철저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긍휼하게 여기는 거, 자비하게 여기는 거, 절제하는 거, 충성. 모든 일에 유익해. 현재에도 유익하고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가올 생명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빛의 면류관으로, 장로들이 받을 장로들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이것은 신실한 말, 진짜야. 이거 신실한 말이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야.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니 이게 환난이잖아요. 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환난은 인내는 연단, 즉 체험 경험. 그게 소망, 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장성할 거라는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만큼 수준이 올라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다스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빛난 몸을 가질 거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모두 다 땅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보상하실 거야. 신뢰하기 때문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받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아빠가 다시 가르친 거예요. 이 가르침이 너네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특히 너네 가정과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알겠죠? 로마서 15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또 까먹었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뭐예요? 그 바른 관계. 바른 관계로 교육하기에 모든 성경. 로마서 15장 오늘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4절. 이런 걸 기억하시고 가르치시라고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성경 말씀을 찾는 이유, 성경을 배우는 이유.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또 읽으시고 소화 잘 시키시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게끔 매일마다 성경을 말씀을 먹으시고.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읽는 척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우리 가정을 교육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신 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유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표현의 한 방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더 사랑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